이도 살삼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제나라의 황제인 경공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 곁에는 호위무사가 3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호위무사들은 아주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고 있었고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명망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감히 황제를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호위무사로서의 임무를 아주 잘한 분들이었죠.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점점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3사람의 호위무사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곁에 새를 점점 불리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 숫자가 점점 자기 밑에 많이 오니까 어느 날부터는 황제의 말도 잘 안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 경공 황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저러다가 이 3사람이 어떻게 잘못되면은 이 황제의 목숨도 달아나기가 쉬운 게 이 사람들인 거예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때에 안영이라고 하는 이 공자가 아주 칭찬하는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영이라는 신하가 가만히 황제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아주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예요. 우리 황제께서 지금 무슨 고민이 있구나. 가만히 알아봤더니 이 3사람의 호위무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전하.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3사람 앞에 복숭아 2개를 가져가서 황제에파 이렇게 이제 그 황제가 가져다 준 복숭아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귀중한 복숭아요. 이건 황제만 잡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황실에서 특별히 황제에게만 드리는 건데 내가 이걸 하사를 받았는데 겨우 2알이요. 당신들이 너무 호위무사로 수고해서 이거를 드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그저 이걸 처리해서 잡수시오. 그리고 이 복숭아 2개를 딱 줬어요. 복숭아 2개를 받은 호위무사 3사람 서로들 이거 내 거다. 내가 먹어야 당연하다. 내 거다. 내 거다. 티격태격 싸우더니 드디어 칼을 뽑아가지고 3사람이 무술 실력을 대결하기 시작하다가 서로 찔려가지고 3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도 살삼사라고 겨우 복숭아 2개 때문에 3사람이 죽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거지요. 그 왜 복숭아 2개 때문에 싸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내가 갖고 싶다는 욕심이 살인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욕심에 대한 말씀을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마음속에 욕심, 정욕이 이 정욕, 욕심을 어떻게든지 내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 욕망이 다툼을 벌이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이 다툼이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욕심 때문에 다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라고 했는데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폴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폴레모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war라고 하는 단어죠. 전쟁입니다. 전쟁.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왜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그 나라끼리 싸울 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가장 큰 거는 욕심이죠. 욕심.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 옆에 가난한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왜 쳐들어갑니까? 왜 전쟁을 벌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그 대한민국 남한 땅보다 6배나 넓은 그 우크라이나 땅, 그 드넓은 평야에 산도 별로 없는데 그 드넓은 평야에 그 밀이 얼마나 많이 추수가 되고 거기 해바라기 밭이 얼마나 끝없는데 그 해바라기 밭이 대단한, 그 땅은 농사가 너무 잘 되는 땅인데 이거 자기들이 차지하고 같이 통합하면 그 드넓은 땅을 크게 해서 자기네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욕심 하나 때문에 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한 달이면 끝날 거라고, 6개월이면 통합될 거라는 아주 착각에 빠져서 전쟁을 벌였는데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잖아요. 그 원인은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더 차지하고 싶은 욕심. 아니,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넓은 나라인 그 러시아가 왜 거기까지 그렇게 욕심을 냅니까? 결국 그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 1절에 그 다음에 보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하는, 다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케. 이 마케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fight. 여러분 파이트라고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파이트머니 그러잖아요. 권투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을 파이트머니라 하는데 개인과 개인이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쟁에 일어나는 원인도 욕심이고 개인 대 개인으로 싸우고 다투는 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거기엔 뭐가 있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경쟁해가지고 이기려고 애쓰고 이렇게 될 때 그 다툼과 싸움의 끝은 뭡니까? 결국은 그걸 차지하고 그걸 이겼다고 해서 승리가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아무리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살인하며 시기하는 거죠. 그냥 살인을 못하면 시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옆에 사람들을 시기를 가지고 계속 시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시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상대편의 편안함을 그냥 두질 못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끊임없이 발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인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욕심의 끝이 그거죠. 여러분, 타종교 얘기를 해서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불교 같은 영성은 뭡니까? 불교의 영성은 비우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막 일어날 때 그걸 자꾸 비워요. 응? 해가지고는 이거 108번을 외우면서 자꾸 이거 비워내는 거죠. 7가지의 욕망이 있는 거를 자꾸 덜어내면 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워낸다고 이게 속에서 다른 게 안 올라오나요? 다른 욕심은 없나요? 욕심이 다 사라지나요? 자꾸 없앤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요. 인간은요, 이 속에서 들어오는 욕심은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만석군이 여러분 알다시피 9,999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석을 얻으려고 남의 걸 빼앗는 게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욕심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만 내가 이렇게 욕심스럽게 죄를 짓까? 이건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애썼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나중에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아주 탄식을 해요. 탄식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선을 원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서 죄가 나를 끌어잡아 당겨 자꾸 죄 짓는 자리로 가게 하니 내가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도 하고 애를 쓰고 내가 안 나겠다고 애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자기 비혼했다? 비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뭐 대통령 했던 분 가운데 나 마음 비웠습니다. 그러더니 대통령 하더라고요. 마음 안 비운 거죠. 여러분 빚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 절대로 안, 이건 뭐 욕망은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깨닫는 게 뭐였냐면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하, 첫째,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할렐루야.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끝없는 욕망, 끝없이 다시 솟아나는 이 욕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럼 뭘로 해결을 합니까?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죄와 싸울 이길 힘을 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욕하고 그럴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성령으로 충만한지를 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그냥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내가 이걸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리고 투자하고 했는데 안 된 일이 너무 많죠. 실패한 일이 많죠. 그 왜 실패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욕심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만 했지 그 다음에 안 한 것이 있어요. 그 안 한 게 뭡니까? 2절에 보세요.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고 내 욕심만 차리려고 내 똑똑한 머리를 앞세워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똑같아요. 왜 가정을 행복하게 못 만듭니까? 가정에 왜 이렇게 다툼이 많습니까? 왜 싸웁니까? 싸우는 가정의 가장 싸움의 원인도 딱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여기 욕심이에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욕심이죠. 내 마음의 욕심의 발로로 끊임없이 상대편한테 나를 맞춰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는 교제할 때 남녀가 사랑한다고 교제할 때는 전부 주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미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 미스터 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전부 주면서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사랑을 주려고 했지 받으려고 안 했어요. 결혼만 딱 하고 나면 다 달래. 그동안 준 건 뭐야? 이제는 달라고 그러니 계속 나도 달라 너도 달라 서로 달라고 그러니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다 욕심 차려가지고 나 욕심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된다고 그러니 행복한 가정 꾸리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내가 가슴에 있는 욕망, 욕심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성스러운 욕심은 있어야 돼요. 그걸 버리면 안 돼요. 그 욕심까지도 없애야 된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들판에 누워 산의 대장부 누우면 행복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들판에 누워 자다가는요 얼어 죽어요. 그게 뭐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기면서 그래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욕심을 주고 욕망을 준 건 그걸 거룩한 욕망으로 욕심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가족만 행복하게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욕망이에요. 그건 잘못된 욕망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자를 도울까? 어제도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아프리카에 이 의물 봐주는 일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 가셨는데 제가 선교비도 못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거룩한 욕심입니까? 우리는 그런 욕심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생겼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빚진, 이 복음에 빚진 내가 주님께 어떻게 갚을까요? 그런 거룩한 욕심.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은 지금도 적금을 꼬박꼬박 부어요. 그분한테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적금을 붓고 있어요. 뭐 하는데? 앞으로 저는요, 외국에 가서 교회 건축하고 싶어요. 가난한 나라엔 교회 건축하면 얼마 정도 되면 교회 건축할 수 있다는데 나 그거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멋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는데, 항상 우리 욕심은 싸우고 다투고 남의 거 빼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신경을 쓰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투고 싸우고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다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욕심 차려 기도하면 어느 날 아침에 보면 이 건물이 이쪽에 와 있고 이 건물의 주인은 이 사람이었다, 저 사람은 바뀌고 세계는 혼란해질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해요. 내 욕심 따라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좋은 길이 뭔지를 찾아서 주님은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악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사람 아주 망하게 하세요. 저 사람 쫓아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주죠. 왜? 그건 얼마나 악한 기도고 자기 욕망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떡할까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떡할까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길일까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욕망만을 차리려고 하고 내 욕심을 차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넘어지는 거죠. 재작년에 영화 한 편이 우리나라에 소개됐는데 그 영화 제목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었어요. 영어로는 워룸이라고 하는 단어, 워룸. 전쟁의 방, 이런 데, 전쟁의 방.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월리암스라고 하는 부인이 나오는데, 이 월리암스 부인은 남편이 월남 전쟁에 갔다가 전사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과부가 된 홀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를 기도방을 만들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혼자인데 과부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돈도 주시고 아이들을 키워도 하게 하시고 다 인도하세요. 정말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걸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이게. 어느 날 우연하게
부동산 중개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이 그 집에 갔다가 기도의 방에 붙어있는 기도 응답에 대한 걸 쭉 읽다가 감동을 받아. 야,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주일날만 교회에서 딱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인데 이런 기도 생활에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셨냐고 부러워합니다. 윌리엄스 부인은 기도 없이 어떻게 사냐고. 난 남편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적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도 기도함이 필요할 거라고. 그리스도인은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이길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뭐 남편 되신 분이 톤이라고 하는데 뭐 제약회사에서 아주 높은 사원이 돼서 있고 집도 잘 짓고 옆에 차고도 있고 뭐 앞에는 잔디밭도 있고 딸아이 키우면서 행복하니까 뭐 기도가 뭐 필요하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니가 자기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에 퇴근해서 왔더니 딸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버리냐고. 아빠 엄마는 뭐 직장이 바빠서 그런지 나를 버려두고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그 가정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이건 지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엘리자베스는 깨달아요. 하나님께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지. 그래서 그도 방 하나를 이 기도의 방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그냥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물론 남편은 집을 나가버리고 정말 뭐 가정이 지옥이 돼버렸지만 끊임없이 그 방에 가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나중에 토니는 남편은 그 중역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회사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자기를 쫓아낼 줄 알았는데 아내가 반갑게 맞아요. 그리고는 그 딸아이하고 남편이 아주 행복하게 노는 걸로 영화는 끝쳐요.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 가정의 모든 영적 전쟁이 뭐고 내 욕심을 차려서 살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길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냐? 내 욕망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면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쭤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 욕심을 차려 욕망에 의해서 살다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되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